찬송가 85장이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부르는데요 막 떨려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의 얼굴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언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주님을 이렇게 생각만 해도 좋은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가까이 오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막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으실까요? 너는 누구냐? 내가 도대체 너를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까? 주님이 적절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주님 사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해서 모두 다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인정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 방법대로 그 사람을, 내 방식대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건 소유욕이고 그리고 그건 집착입니다. 그게 심해지면 그건 스토킹이라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오늘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주님이 이제 나사로의 집과 좀 사연이 있었는데 이 집은 어떤 집이었느냐? 베다니는 그 과일의 집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베들레헴이 떡집, 빵집이라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빵을 공급하는 그런 들판에서 나온 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면 베다니는 아마도 감람산 자락에서 나오는 그런 과일들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공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 지역을 베다니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기 위해서 감람산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있는 그 작은 마을입니다. 여리고에서 보면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초입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여리고하고 베다니,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해발이 한 700m가 넘고요. 여리고는 또 해발이 좀 낮은 지역입니다. 그럼 표고 차이가 거의 1000m 정도 차이 나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꾸준히 올라갑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지금도 광야길이 있는데 꾸준히 올라가는 겁니다. 지쳐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잠깐 쉬었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거기 좀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그 베다니에서 그렇게 쉬고 가셨던 겁니다. 근데 이왕 쉬실 때 어떻게 쉬시겠어요? 그냥 마을 정자에서 쉬는 게 아니라 평소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집에 잠깐 들러서 그동안 잘 있었냐 안부도 묻고 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바로 그 집인 거죠. 나사로. 이 3남매의 집인데 이 사람들은 전하는 얘기로 보면 이제 어릴 적부터 부모님 일찍 여의고 3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마르다는 부지런했죠. 그래서 동네 굳은 일 다 해가면서 음식도 잘 만들어서 예수님 대접하는 걸 좋아했고 마리아는 좀 제가 보니까 상상하기로는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똑부러지고 똑똑했던 그런 여인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런 여인. 예.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임감이 있고 오라버니니까
집안의 유일한 남자니까 하여튼 힘든 일을 마다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 3남매가 있었던 겁니다. 단지 그냥 인생을 열심히 산 것이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 얘기 나올 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집중했던 사람들, 주님 모시기를 좋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도 사실 이 집에 좀 있었던 겁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하고 좀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곳은 조금 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는 것을 즐겨하셨고 또 예루살렘 가기 전에 베다니 이 집에서 머물고서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집도 어떤 집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이 가까이 하고 주님이 관심 갖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부담 없이 좀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이곳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앉으시옵소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곳에 들어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시죠?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성도가 있고 목사와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 이해되세요? 계속 문제가 생겨서 목사로 하여금 저 어떡하나 그렇게 막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또 주일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요즘 빌립보서 말씀 새벽에 보는데 나와 함께 복음에 수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초청하고 그 사람들에게 인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근심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이 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이 예수님께 그렇게 가까이 갔고 또 예수님이 잘 계셨던 곳인데, 그 예수님 거기 식사도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도 하시고 그랬던 곳인데, 근데 문제는 이 집에 이제 위기가 온 거죠. 뭐냐면 나사로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빨리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좀 오셔서 좀 이렇게 치료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가셨어야 될 것 같은데 가시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제 딸이 죽게 됐으니 오셔서 제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가자. 그리고 거기를 가는 겁니다. 회당장이라면은 그 유대인의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랬는데 회당이 뭐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회당을 가신 게 아니에요. 회당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바울 사도가 회당을 중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특별히 안식일 같은 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시나고게,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게 생겨났는데요.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강론하며 말씀을 듣는 곳이 생겨났던 겁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구약 개념은 없었어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난 곳입니다. 유대의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인데, 그럼 예수님 당시 회당은 어떤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유대교인들이 모였던 겁니다. 이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렇게 호시탐탐 엿보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럼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제 딸이 죽게 되었으니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하면, 일반적인 정서로 본다면 예수님 얼마나 바쁘신데, 그리고 또 회당장 이 사람하고는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그런 요청을 하면 좀 기다려보라고, 나한테 좀 급한 일이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래? 그럼 빨리 가자. 그리고 가셔요. 물론 중간에 그 혈루병 여인을 만나서 에피소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청을 듣고 빨리 그 집으로 가십니다. 또 오늘 베다니의 이 마르다 마리아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게 빨리 안 가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셔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써 영광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1장을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 한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고요. 빨리 안 가셔요. 결국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걸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큰아이가 좀 아주 어렸을 때 그 장난감 코너에 가면, 마트 장난감 코너에 가면 그거 잡고 계속 이렇게 막 아쉬워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잠깐만 우리가 한눈 파면 그거 가지고 계산대로 가고 그래요. 그럼 지 엄마가 이제 뺏어가지고 다시 꽂아놓고, 그러면 또 얘가 한눈 하면 또 가가지고 계산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그 장난감을 잡고 묵상하고 울고 주저앉아서 때를 쓰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손목 꽉 끌고서 집에 가야 된다. 왜냐하면 좀 약간 비쌌고, 그리고 걔한테 이게 맞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구입을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약간 좀 어떤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뭐 다른 거 할까 그러다가 그때 막 그 장난감 앞에서 막 울던 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래, 내가 그건 다음에 하더라도 이거 한번 사줘야겠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밤에 딱 들어갔는데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애였거든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그걸 딱 보더니 너무 좋아서 딱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야, 참 아버지로서 이런 걸 해줬다는 것도 뿌듯한데 감사합니다, 이 말 배우기 시작한 애한테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뿌듯한지 막 그 여운이 계속 남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보니까 뭐 인터넷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 이렇게 무선 조종 리모컨 자동차 있잖아요. 그 이제 뭐 레이싱카 그런 거 있어요. 리모컨 카인데 그게 있더라고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야, 그때 그렇게 좋아한 거 보니까 이거 사주면 좋아하겠다. 그게 좀 신기했거든요. 제가 봐도 막 빨리 달리고 막 조정을 막 하고 그러는 거니까 신기해가지고 제가 그걸 사가지고 애한테 짠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딱 보더니 막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봤더니 그 차가 저쪽에 어디에 처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좋아하는 거 사온 거 아니냐고. 애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럼 앞에 선물하고 이 선물의 차이는 뭐겠어요? 앞에 선물은 애가 오매불망 막 원했던 거였고, 이 뒤에 거는 별로 그냥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거였어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원했던 것이 주어졌을 때는 즐겁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여기 받을 때는 그냥 예의상 좋아하는데 사실 그렇게 흥미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의해서 찾는 사람 아니십니까?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기는 하는데 주님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귀히 여기십니까? 오늘 찬양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라는 그런 찬양을 들을 때, 부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마트나 백화점에 깜짝 세일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그냥 뭐 별론데 남들이 다 손 내밀고 달라고 막 그러니까 별로 필요도 없는데 그냥 하나 구상 맞추듯이 그렇게 가지고 그냥 자랑하는 그런 경우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들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정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제가 어떤 분한테 새벽 기도를 좀 권면했어요. 성도님한테. 집사님, 요즘 새벽 기도 때 좀 뵀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으려고 새벽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언제 그러셨다네요. 제가 그랬대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어떤 분이 안 나오던 분이 새벽기도 나오면 그분 무슨 일이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사실 그렇긴 하잖아요. 안 나오던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면 그 가정에 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 말고 이제 꾸준히 나오는 분한테는 그래도 신앙 상담을 한번 해줘야 돼요. 요즘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 말은 원래 뭐예요? 어쩌다 한번 나와서 문제 있을 때만 나오지 말고 평소에도 주님 만나자 이런 얘기 한 건데, 이걸 또 그렇게 들으셔가지고 안 나오다 나오면 목사님 걱정하니까 제가 나가면 목사님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래요. 그분은 천재예요, 천재. 내가 봤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필요로 위해서 찾는 사람인가? 필요로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필요로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태도로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 좀 겸연쩍지 않을까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주님을 그 얼굴을 배우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와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과 이게 똑같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그렇게라도 예배는 드리십시오. 그렇게라도 예배는 드리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점점 필요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귀히 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주 앞에 나오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초보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주님 만나는 거죠. 어떤 분은 사업상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자녀의 입시나 이런 걸 놓고 앞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주님 만나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거는 뭐냐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 이게 심각한 거지.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발전돼서 주님을 더 성숙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틀을 더 머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이제 저의 묵상이에요. 주님이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전체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주님을 더 귀히 여기라고, 주님이 얼마나 더 소중한 분인지를 마르다 마리아가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거죠. 사실 갔을 때 이 누이들이 그랬잖아요.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 막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그랬는데 좀 오셔서 좀 고쳐주시지, 왜 그거 못 고쳐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더 이상 주님 오셨는데 이미 장사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 참 너무 안타깝다고 그렇게 막 우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함께 오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관점에서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봤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 없음, 책망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 없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도 내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도 모르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너무 아쉬워하고 속상해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주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님을 존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리십시오. 필요에 의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귀히 여기시고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보시면 11절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도마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막 만류하잖아요. 거기 방금도 돌을 들어서 우리를 치려고 했는데 거기 또 가시려고 그러냐고, 거기 위험하다고, 거기 가지 마시자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요즘 우리란 말 잘해야겠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그를 깨우러 가자, 그리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라는 제자가 모르겠다,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리고 그냥 따라놨어요.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거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고 계셔요. 피하고 싶었는데 피하지 않고 거길 가고 계셔요. 왜요? 주님이 원래 그렇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위험 부담, 어쩌면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위험한 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은혜가 거저 주셨다고 해서 싸구려 값싼 것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귀한 거예요. 세상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그것과 견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태양이
얼마치나 될까요? 태양의 가치를 뭐 경제학자들이 막 뽑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태양도 그런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가치, 그 존재의 가치를 세상에 어느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서 우리도 그에 맞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성숙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식사도 제공받으시고 또 그 남매들 사는 이야기 들어보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막 그랬는데 그랬던 분이셨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아니 나사로가 죽게 됐어? 그러면 그냥 빨리 일어나서 그렇게 가실 만도 한데 한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해당장 야이로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고 아까 그 유대교 배경으로 본다면 해당장이라고 하면 좀 약간 껄끄러운 사람인데 그 사람의 딸이 죽게 됐다니까는 예수님 그럼 빨리 가자고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럼 이 둘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맺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로 맺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라고 했고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끌어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내가 그동안 기도한 게 얼만데 아니 내가 그동안 헌금은 한 게 얼만데 내가 어려워도 11조만큼은 꼭 하려고 했는데 내가 예배는 안 빠지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왜 내 아내는 병들어 있고 내 자식은 이렇게 아파하고 나는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사업적으로 실패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이 부끄러운 자리에 왜 하나님이 나를 놓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매정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봤을 때 결코 그럴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러나 다시 보면 우리 예수님의 행적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관점으로 주님을 보실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의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의 원인들과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리를 확인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여쭈려고 하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우리가 더 주님을 더 귀히 여기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또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의 경지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도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 더 성숙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사망이나 그리고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 일들이나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가로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존귀히 여기려고 애쓰는 우리의 믿음의 열정도 가로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답답해 하시거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속상해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